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하얀 꽃에 몽우리가 져가지고 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꽃이 핀다는 것 너무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성적인 삶, 우리 신앙의 삶에도 신앙의 절정인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 모름지기 꽃의 정체는 꽃을 피움에 있어요. 피워내야죠. 절정을 이루죠. 그것이 꽃의 절정이에요. 피워내는 것. 이런 절정이 있은 후에 반드시 열매가 있죠. 예, 꽃을 피워내지 못하면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신앙에도 신앙의 절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피어내고 또 열매를 맺고 피어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분별에 대한 것을 좀 해드렸고 양신 역사에 대한 것을 좀 해드렸고 이어서 이제 은사 부분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큰 나눔이 아름다운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나 뭐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또 다지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첫째는 계시의 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이쪽에 또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것을 행하는, 믿음을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치유를 행하는 은사. 이것은 그야말로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은사 또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말하는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발성 기관을 통하여 이제 어떤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계시의 은사에 속하는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오늘 보겠어요. 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식의 은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요. 더 쌓아갈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적인 어떤 사역이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가리워진 세계 그 영적인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일부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정보로 삼아서 그것을 사역하는 데 활용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시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상대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알게 하시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늘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만지는 일이에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죠.
사람의 배후에는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다만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를 알려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인로 알 수 없는 정보나 지식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예,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주합니다. 마주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저 이름 하나 알까요? 성함이나 알까요? 성도라는 것에는 알 수가 없을 때에 또 성도나 이름이나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에 대해서 계시를 해줄 때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열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서 알게 해주십니다. 환상을 보면서 알게 해주시죠. 또는 어떤 느낌으로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또는 어떤 몸의 어떤 부위를 통증을 일으켜서 저 사람이 어떤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가슴이 아프다든지 어느 부분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고통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에 관련된 영적인 정보를 이 사역자에게 알게 해주시죠.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하고 유용하고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른다든지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뭐가 딱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말씀이 네,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합니다마는 예, 어떤 때는 뭐 외국에서 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만 하면서 또 기도를 받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영향권 아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할때 영적인 영역을 터치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선 때 혼적인 영역을 터치해야 될지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아픔을 통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제거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효과가 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알 수도 없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묶임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축사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것도 깊은 영역의 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영적 깊은 세계에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묶여 있는 그런 한 정보를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풀어지고
풀어지고 또 회복되면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그의 현실 상태가 풀어지고 하는 구조죠. 저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확실하고 축사를 당연히 그 영역을 보고 축사를 하면 그 축사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막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막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도록, 그냥 알아지도록, 그냥 말로 딱 해요. 그냥 알아줘서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쫙쫙 가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을 전부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없어요. 은사라는 거 없고 그 지식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그 정보를 주셔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구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이런 지식과도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혼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무한대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그에게 왔으면 그 무한대의 지식을 다 갖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신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의 일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어두워져 쳐져 있어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었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 것이 참 많은데 시간상 좀 그렇고요. 에, 축사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풀어놓으면 반드시 그의 삶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적으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죠. 계시록 1장 10절로 20절의 말씀 같아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특별한 사례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왔어요.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알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예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니까 며칠 후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안수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의 눈이 떠질 것이다. 동시에 사울에게도 그 말씀을 찾아가 말씀하시더 네가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를 할 때 네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일들을 정보를 받지요. 그걸 받음으로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목사님이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우리 지식의 말씀이나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과 있게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